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 292쪽입니다.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왔다 하시더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시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다 함께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정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리버 홀메스라는 의사이자 작가인 사람의 글이 딱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한 번 성장하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새로운 발상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러한 발상으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되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느꼈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맛있는 삼겹살을 가르쳐 줄 때에 삼겹살 먹을 때 제가 그 기름장, 그 소금장이라고 하는데도 기름장이라고 하죠. 다 모르는 눈치신데 아시죠? 네. 그 참기름에 그 또 들기름에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 고소함이 더하고 아주 조금 짭짤하니 맛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것만 제가 주다가 쌈장이라는 걸 소개시켜 줬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생긴 게 좀 품위가 없다. 좀 기름장이 약간 이렇게 골드 색깔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좀 탐탁지 않은 색깔이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동의를 해줬고 한번 쌈장을 이렇게 상추에 넣어보자 다시는 기름장만 먹었던 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름장도 먹고 쌈장도 사랑하고 둘째는 아주 3살 때부터 쌈장을 아주 잘 먹고 지금 5살이나 되었는데 지금도 아주 쌈장부터 이렇게 삼겹살에 구우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과 이전의 삶을 살다가 새로운 생각들, 더 좋은 생각들이 왔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번 성장하면은 그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써 있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죄된 생각, 여기에서만 머물던 생각에서 의로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생각, 성도된 생각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길에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멈춰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교회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반인은 25만 명 정도, 우리 메릴랜드 2021년 인구수가 61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는데요. 고린도 지역이 25만 명 정도가 일반인이고, 그리고 약 40만 명 정도가 당시에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5만 명 정도가 이제 되는 추산을 할 수 있죠. 메릴랜드의 10분의 1 규모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최소한 12개의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곳곳에 만연했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 되는 창녀들이 신전에서 봉사도 했고, 또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굉장히 많은 인종들도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또 부유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또 굉장한 수사학자들도 이 자리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가득했습니다. 또 로마인들, 헬라인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혼합주의도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도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를 가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후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6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고린도 전서 정도만 이렇게 놓고 보면, 또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바울이 또 방문했을 때만 놓고 보면, 굳이 이러한 어려운, 굳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굳이 이렇게 안타까운 교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이 서신서를 써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더 잘하는 교회, 더 순종하는 교회, 더 잘 알아듣는 교회에 집중해도 모자랄 텐데 왜 바울의 마음은, 아니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을 가만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바울은 그리스 아덴에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굉장히 사랑스러운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랑스러웠던 이유는 도시의 발달이 아니라 바로 사랑스러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핍박되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가운데에 꼭 있으라 하시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아주 소중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내 백성이 많다고 한 그곳, 이 고린도 지역, 그래서 집중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양육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여기 아주 귀한 성도님들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것이었고, 그리고 유명하진 않지만은 디도 유스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믿고 다 침례를 받은 아주 귀한 분들,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둘러싸이게 될까요? 특별히 오늘 6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늘 6장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슬픈 일, 오해받는 일, 억울한 일도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믿음의 눈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묵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는 1절부터 8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물이 날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 그들의 이 귀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이 바울이 얼마나 사랑과 마음을 쏟았던 곳인데 이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안타까운 시점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참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나누고 있는데 참 눈물이 납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냥 단순히 변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전달이 되었고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지키고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된 그 과정 속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권면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좀 컸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거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헛되이 받았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에 합당한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해의 복음을 증거했고, 용서의 복음을 증거했고,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편에 서지 않기로 작정한 자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자신에게 잘못에 범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잘못을 범한 분을 만나면 어떠세요? 막 혈액순환이 막 활발하게 되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와, 심장이 막 뛰고, 막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의 구사에 그런 것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기분 나쁘게 할 말들이 많이 생각나고,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그리고 자신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이 잘못을 범한 자를 고린도 교회 안에 가서 이 고린도전서 쓴 후에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보여준 것이죠?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줬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모범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뿌려졌으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범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뭐라고 하고 또 지나치게 더 벌을 주는 상황이 바울이 떠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은혜를 헛되이 받았느냐라면서 다시 은혜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은혜를 헛되이 받도록 그렇게 막아섰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느라 신앙에서 그 어떠한 성장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바울의 뼈 아픈 말을 통해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개인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이때가 긴박하면서, 그리고 그렇지만 가장 고린도 교회에 좋은 때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배웠던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때다라고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그러나 압축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바울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화해와 용납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화해와 용납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크게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 악함을 저지른 그것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헛되이 살지 말아라. 반대로 말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견뎌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복음 전하다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또한 여러 성경에도 발견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며 또 말하죠. 잠 못 자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러한 어쩌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도 하지 못한 채 바울은 또한 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또한 끼니도 거르는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만 바울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말하면서 참 이 믿음의 길,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바울이 이미 간 길이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성도들이 마주한 이 믿음의 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았었던 그 원동력을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믿음의 재료들을 막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의 말씀을 취하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눈물이 있는 고백 속에서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면 정말 바울의 영성은 우리가 탐나지만, 바울의 은사는 너무나도 탐나지만, 바울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본받고 싶지만, 사실 이런 바울이 당한 환난은 참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러한 정말 눈물날 상황들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전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요 앞만 보는 시야에서 저 앞까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사역 가운데 쑥덕쑥덕거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하셨는데, 헌신하셨는데 뒤에서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으시죠?
아니 분명히 뒤에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의 귓 가운데 들려요.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하기에는 어쩔 땐 너무 일이 커져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에이 그냥 그만둬 버릴까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 쑥덕거림이 귓가를 넘어서 머리를 넘어서 이 영적인 것을 막 쑥덕쑥덕거리게 만들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쑥덕거림, 사람들의 쑥덕거림, 자신의 등 뒤에서의 쑥덕거림,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로서 또 선교사 부모님을 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 나는 일이 많죠. 때로는 부모님이 목회자여서 좀 목회적인 것들에 많은 노하우와 좀 그런 안내를 받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때로는 저에게 또 그러한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선교사로서의 부모님께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정말 오해도 많고 쑥덕거림도 많고 참 마음 상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국에 한 10차례 선교를 제가 이제 아들로서 또한 팀을 끌고 다녀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참 한국 사람들 정말 저희는 싸우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참 많이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도 오해가 아닌 오해가 정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일도 경험했고, 키우던 현지인 제자들이 또 배신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현지인들의 의심을 사서 또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의 어려움이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도 그립고, 자녀도 보고 싶은데 미국에 있고, 손주도 보고 싶은데 미국에 있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시나 보다 했는데, 또 지금 계신 지역에서 더 시골로 3시간 정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산다고 하니 이 아들로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러면서 또 목회자로서는 가셔야만 한다는 그런 기로 속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죠. 아들로서 솔직히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면 어떠세요? 많은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데.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들아,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 이왕 눈물 여기까지 흘린 거 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 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맡기자 했을 때 제가 어찌 주님께 맡기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말씀에 기도할게요, 아버지 기도할게요, 어머니 라며 통화를 마무리하는데요. 선교사의 삶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삶을 갈 때에 눈물 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계시기에, 이 길 끝에 복음으로 완성될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주시기에, 이 믿음의 길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야만 아주 아름답게 완성되는 주님의 작품이기에 우리는 오늘 그 골짜기에서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 눈물의 길, 눈물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영적 묵상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눈물 날 일 많았지만 그의 고난과 그의 수고는 거기서 멈춰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 거기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역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영적 묵상으로 눈물 날 것은 안 했고, 두 번째 영적 묵상
역전이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전이 될 것입니다. 역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물은 나겠지만 웃게 될 것이고, 슬퍼했었지만 기뻐하게 될 것이며, 죽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20년 만에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지금까지는 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았는데 이제 몇 달 앞이면은 이 1위인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자동차 수출은 또 4월 이후부터 굉장히 매달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환율 효과에 더해서 전기차 또 고가 차량들이 많이 또 팔리면서 또 이렇게 가팔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021년에 중국 수출의 58%에 그치던 미국 수출이 약 70%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또 96%까지 막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국, 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시장 중국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아서 이 차트가 이제 역전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역전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도 역전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 상반절의 말씀은 눈물이 나는 내용이지만 이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역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바울은 이 사실 누구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된 것 없었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속이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참되었다라고 역전이 된 걸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명한 자처럼 무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어려버린 그 어려움, 그 고립감이 있었지만 자신이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유명한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부에 많이 광고되고 많은 당시의 선교사들이 알아채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죽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에 계속해서 죽음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복음 때문에 계속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살아있었고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직면했지만 그 삶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역전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온갖 근심 많은 일들이 바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근심이 됐겠습니까? 바울은 근심하기에 충분했지만 바울이 서신서에 보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직면들을 너무 많이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성격이어서 그러한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가난했고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미움받고 멸시받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자신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겼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눈물 나겠지만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다면 역전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보면 애통한 일, 또 계산조차 되지 않는 일, 낙심과 좌절의 연속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을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끝을 알아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끝이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전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좁은 마음에서 넓어진 마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마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바울의 믿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처지로 이 복음을 지켰는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이제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리하여서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바울의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분들의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넓히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놀랍게도 지금은 강단에 서 있지만 예전에 청년 때는 글쎄 아디다스 신발을 팔았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디다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비 마련을 위해서 작은아버지가 그 기회를 마련해 줘서 제가 신발 많이 팔았습니다. 꽤 팔았습니다. 네, 저 잘 팝니다. 근데 이제 신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신발이라는 것이 이제 평균치의 발 사이즈에 맞게 이제 국가별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아디다스랑 뭐 나이키 이런 것들은 한국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양 사람들에 맞춰져 있고, 물론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의 발에도 잘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 사이즈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이즈, 앞에 남는 사이즈는 딱 좋은데 이 발볼이라고 하죠. 발볼이 좁은 분들, 그리고 또 발볼이 좁아서 원래 사이즈긴 한데 또 이걸 어떻게, 발볼이 딱 앞에 사이즈는 맞는데 또 발볼이 적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디다스에서 이제 이게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서비스를, 제가 물건을 이렇게 팔 때에 제가 그때가 24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에 이 공장에 일주일간 이렇게 택배로 보내면은 발볼이 좁은 분들은 이게 기계로 쫙 넓혀 와서 한 번도 안 신었지만 발볼이 쭉 넓혀 와서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발에 딱 맞는 거예요. 손님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 사이즈가 적은 분들은 한 치수 낮은 것을 주문을 해서 그거를 앞에 조금 늘리고 옆에 조금만 늘리면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이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발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지만 신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편함이죠.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 우리의 좁은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넓히는 것, 그 믿음의 권면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이겠지만 여러분이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는 편함이 됨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심과 의구심이 가득 찬 이 좋은 마음은 계속 움츠러들고 계속 작아지지만, 반면에 사랑과 애정과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은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마음 오늘 넓혀서 믿음의 권면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 가수 팀이 있습니다. 김정석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시와 그림의 여러 가지 저렇게 많은 앨범들을 음반을 내셨고, 저 목사님이 김정석 목사님입니다. 거기에 많은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지만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역전이야?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무슨 역전이야? 지금 보이지 않는데? 무슨 역전이야? 지금 그렇지 않은데? 라는 그 당시 저의 마음속에 아주 큰 울림을 줬던 찬양입니다. 많은 은혜로운 가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소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만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사건만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그 뒤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역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역전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개를 들고 바라봐야 된다면 이 목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기적인 것들, 나 중심적인 것들, 이것들로 영적인 목이 치임을 당하여서 도무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구할 때에 이 영적인 목이 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바라보고 싶은 요 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앞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펴지면 요 앞에서 저 앞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옮기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스토리가 한눈에 보여서 예 주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8장 9절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역전의 사명, 이 눈물이 나겠지만 이 역전, 이번 주 강현찬 목사님의 설교처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의 역전,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역전, 이방인에서 성도됨으로의 역전,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의 역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 역전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나겠지만 그러나 역전되리라.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워싱턴 지구 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울림이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직장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